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예수님의 뭐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에요. 유언이라. 그래서 이건 사실 성경의 결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다 하시고 12제자 다 만들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여기서 주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러면 우리는 예외죠.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단어 하나 때문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함께해서 뭐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것도 함께지만 함께 함으로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말의 흐름상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면 이것도 좀 틀린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뭐냐면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뭐 어디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적으로 가라는, 여기는 세계로 가라고. 왜 그러냐? 성숙도에 따라서. 이때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이니까 제자들 12명 이제 겨우 불러 모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러 모은 제자들 보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보내기는 하는데 하나도 안 돌아오지. 이제 가가지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약하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때는 이제 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뭘 받아? 이제 성령을 받아. 그러면 능력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하,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도 않고 감당치 못할 일 시키지도 않고 엄살 떨지 말고 감동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막 뭐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막 순교했다, 막 고문당했다 하고 나 그렇게 하면 걱정할 거 없어. 너한테는 고문 오지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뭐 독자 이삭을 바쳤다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면 걱정할 거 없어. 너한테는 안 해. 하나님이 뭐 아무한테나 시키는 줄 아세요? 할 만하니까 시키지. 맞아요, 틀려요. 아이, 부모가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켜도 뭐래, 너 외국 가서 뭐 해와라 그럽니까? 가서 앞집에 가서 뭐나 하나 사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도 감당 못하는 건 안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근데 되돌리면 센 것을 안 시킨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센 것도 마음 놓고 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날 보고는 독자를 바치라고 안 해서 감사하다,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고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함이 아쉬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전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지나서 어디로 가? 선교.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전도는 같은 문화,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제일 성숙한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성숙한 사람이고, 그냥 혼자 믿는 사람이 간당간당 자기 믿음 유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뭐요? 간당간당? 그것이 어제 오늘 등록해서 간당간당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째인데 여지껏 간당간당했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요. 찾아보면은 전문으로 이제 선교사 있죠. 선교사 전문으로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참 이분들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은 잘해도 별로 안 놀래는데 자신 없는 건 잘하면 되게 놀래죠.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잘하는 거 남이 잘하면 안 놀래요. 나도 그만큼 하는데 뭐. 근데 내가 못하는 거 잘하면 되게 놀라. 난 진짜 부흥회 뭐 이런 건 내가 자신 있는데 선교, 하나님이 만약에 나보고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가기는 가야 되지만 나 작전기도 들어가야 돼 진짜. 나는 왜냐면요, 진짜 선교사는 힘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뭐 부흥회를 하라, 뭐 비행기를 하라 이런 건 뭐 하겠어 가지고. 그런데 선교사를 해라 그러면, 왜냐? 나는 선교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몰라. 왜 모르냐? 선교사는요, 자기가 가서요 평생 그 민족 중에서 자기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죽어도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외국에서 와서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 이 사람은 이제 전도로 들어가잖아. 나는 뭐 해놓고 선교해놓고 그렇죠. 죽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 해요? 선교는 한 명 했지만 전도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들으세요. 거의 선교는 미개 지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미개 지역으로. 그러면 미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해 놓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알아들어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간 사람은요 지도자요. 그 나라 지도자. 방글라데시가 그 사람이 와서 그래.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그마한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는 안 믿는데, 근데 큰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는 믿는데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뉴스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라디오가 큰 거 나오는 라디오, 적은 데 나오는 라디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데도 조그마한 데서 나오면 안 믿는데, 그 뉴스를 큰 데서 나오면 얼마나 미개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좀 듣는 것이 상당히 지금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 속에서 와가지고 배워서 갔으니 지도자란 말이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 그냥 신앙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복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가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제가 별별 사람들 다, 내가 여기 CTS만 나오는 게 아니고 MBC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SBS도 나가고 다 나가서 뭐 그냥 목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별별 아나운서고 뭐 연예인이고 방송인이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조금 죄송한 표현이 깨미 안 돼. 왜 깨미 안 되냐면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또 내가 보니까 뭐 늙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늙는 거에 대해서 늙는다는 게 억울하고 어찌고 막 그래. 그건 세상 사람 얘기야. 그래서 막 안 늙으려고 막 이놈을 땡겨서 막 이렇게 해서 펴보기도 하고. 근데 아유 나 속이 터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면 늙는 건요 좋은 겁니다. 왜냐? 콩으로 봐요. 콩 깍지가 파다나면 젊다는 거죠. 그 콩깍지가 파다나면 젊다는 건데, 그러면 콩이 없어. 콩이 그 속에 콩이 다 연글면 콩깍지가 어떻게 돼? 노란해져. 그러니까 노란해진다는 건 콩으로 말하자면 뭐 하는 거요? 늙은 거야. 콩이 늙은 거야. 근데 콩은 늙었다고 안 하고 뭐 했다고 그래? 익었다고 그래. 연글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연글어 완전히 연글면 콩깍지가 확 비틀어지고 콩이 싹 나와. 그거를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늙어갈수록 속 사람은 연글어 가서 속이 완전히 연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는 얼굴을 봐서 그러지 그 속에 연글어가는 영혼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늙는 것이. 그러니까 늙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사람하고 늙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하고 삶의 수준이 같아 틀려. 게임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이 그들은 현상만 보고 살고 우리는 현상 속에 감춰진 본질을 보고 살기 때문에 삶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알아, 선교를 알아. 모르지. 그저 자기도 안 믿는데, 근데 내가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내가 외국이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120년 됐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이제 120년 넘어갔는데 12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무지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선진국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식인종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를 식인종 아닌가? 가도 괜찮아. 내가 살을 수 있으려나? 그런 모든 의심과 걱정과 불안을 다 초월하고 나선 사나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토마스 선교사라. 토마스 선교사가 왔어. 한국에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대동강변에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순교하고 죽어버렸어요. 내리지도 못하고 그가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의 피가 대동강물을 빨갛게 적셨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보낸 어머니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인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온 나라가 십자가로 벌거내졌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위한 누군가의 희생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위한 누군가의 희생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그 왜 그럴까? 근데 내가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런 식 스타일로 살거든요. 인생을 살아왔고, 네 일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일 내가 알아서 하자. 그러면 하나 문제가 없다. 맞아요, 들려요. 여보, 당신은 당신 일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일 알아서 해. 야, 니들은 네 일 알아서 하고 너는 네 일 알아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각자가 빤듯이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각자가 서 있을 수가 없어.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빠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세워줘야 돼. 이 세상은 각자가 서서 유지되는 세상이 아니라 수턱에 자빠지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 세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그런데 결국 우리도 예수님이, 야, 나는 내가 하늘에서 알았을 테니까 넌 네가 땅에서 구원받으라 있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 다 자빠지는 우리를 예수님이 세웠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었는데 롯은 롯이 자기 일을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해서 롯을 살려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거예요. 이 세상은 각자가 주님을 알아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것을 같은 민족끼리 하는 걸 뭐라고 그러고? 전도라고 그러고, 타민족끼리 하는 걸 선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같은 민족이 구원받고 선교를 통해서 타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그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이런 사람들의 선교 정신이 오늘 1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 선교 2등 국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 한 명만 똑바로도 돼. 자, 우리는 누군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뭐를 진사하며 빚을 진,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 사랑의 빚을 뭐 하기 위해서라도 갚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좋은 거, 여러분이 선교사를 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해요. 목사님 어렵다며요. 근데 덕때 나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내세요. 어떻게? 기도로. 두 번째 물질로. 여러분은 한 달에 그저 선교원금 10,000원만 해줘 보세요. 만 원 모아서 10명이면 10만 원이 되고 100명이면 100만 원이 되고 200명이 200만 원이 되면은 한 선교사 충분히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10,000원이 부담스러우면 1,000원이라도 좋고 5,000원이라도 좋아요. 선교원금을 꼭 하십시오. 예? 말로만 하면 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못 올 것 같아서 조금 더 잡아놨어. 정하면 어떻게? 1,000원이라도. 1,000원이 별거 아니지만 1,000명이면 그것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선교사 하나 보낼 수 있잖아요. 저희는 구역예배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죠? 구역예배 헌금을 하는데 한 주간에 나온 거는, 한 주간 나온 거는 선교하는 데 쓰고, 한 주간 나온 거는 구역 부흥을 데 쓰고, 한 주간 나온 데는 전도는 데 쓰고, 이렇게 그 주간마다 헌금을 용도를 정해줬어요. 이렇게 가지고 한 주간 나오는 것은 그 나온 돈 전체를 선교하는 데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GPTI라고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전문인 선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자예요. 내가 아니면 미용사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그 기술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은밀하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게 왜 좋으냐면은 선교사들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아예 안 받아들이는 나라는 선교사가 갈 수 없어. 거기는 누구만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딜러라든지 현대자동차나 이런 딜러들 좋잖아요. 가가지고 자동차 팔면서 은근히 그들에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선교사는 못 가도 그런 사람 가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다가 전문인 선교사의 기술만, 공부만 좀 하면 가벼운 아마추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훌륭한 사람은 프로 선교사라면
직업을 가지고 하는 선교사를 아마추어 선교사.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선교사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잘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가서 잘 하다가 소식이 끊겨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잡혀먹었어. 먹어버렸어. 뭐를? 사람을. 누구를? 선교사를.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식인종한테 간 거예요. 식인종한테. 대개 그쯤 되면 이제 다시는 안 보낸다 그러겠죠. 근데 동생이 또 간대. 선교사를.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 또 간대. 그래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가지고 이 다리가 하나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의족을 했어요. 의족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가지 마라. 너 형은 두 다리 멀쩡해서 가서 죽었는데 너 다리도 불편한데 가서 되겠냐? 가지 마라. 아버지 나 갈래요. 그래서 고집을 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 가보니까요, 그렇게 환영하고 막 그렇게 잘해주더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왜 이렇게 잘해주는 데서 죽었는지. 막 먹을 것도 좀 하여튼 입맛 뭐 비유가 상하지만 하여튼 막 먹을 것도 잘 주고 막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 오고 막 계속 가고 선교 가가지고 살쪘대. 어떻게 해서? 잘 먹어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도 어느 날 저녁이 되니까 추장하고 몇 명이 칼 갖고 오더래. 그간에 살찌운 거야.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잘해준 것이 잘해준 게 아니라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먹으려고. 딱 그 순간, 아, 이렇게 우리 형이 죽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진 거야. 그 짧은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 영혼이 불쌍해서 왔는데 내가 저들에게 잡혀먹으면 죽는다야 순교한다 치지만 저 영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나 저 영혼이나 같지 않습니까? 식인종 영혼이나 개화된 영혼이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담대함을 딱 주세요. 그랬더니 벌써 칼 들고 딱 오길래 담대함이 확 오네. 아, 나를 먹으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내가 내 고기를 썰어주마. 칼을 달라. 그러니까 처음 본 거요. 다 막 벌벌벌 떠는데, 그러니까 칼을 딱 갖고는 이쪽이 의족이잖아. 이놈을 막 썰어가지고 생고물을 갖다가 던져줬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살려달라고 벌벌 무서워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면 지가 지사를 썰어가지고 딱 주니까 추장이 되게 그 식인종들 치고 이빨이 시원찮아요. 다 충치 먹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그놈을 질겅질겅 씹으니까 씹혀야지 생고문이. 에? 그러니까 탁 내뱉으면서 이번에는 못 먹는 고기 왔네. 그러더래. 이번에는 못 먹는 고기 왔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 잡아먹었어. 이제 이 사람은 잡아먹는 건 틀렸어. 이제 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도 받지만 이 사람의 영향이 들어가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가지고 싹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도 알고 그게 이제 다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주장이 이제 그걸 딱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내뱉은 후회가 뭐냐 이거요. 좀 일찍 왔더라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다 구원받았을 텐데, 좀 일찍 왔더라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았을 텐데. 오늘 우리의 선교의 게을름이 수많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영혼을 그냥 놓치고 있다는 거죠. 쉰들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쉰들러, 참 그 유태인을 살린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참 자기의 모든 그 재산이고 자기의 모든 성공을 버리고 그 유태인 한 명이라도 갖고 한 2천여 명인가를 살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무 고맙잖아. 그 살아난 사람들이 다 막 죽으러 가는 사람들 자기가 돈 줘서 살려냈어요. 이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세상에 선물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이빨, 금이빨 이런 걸 빼가지고 골드링 반지, 금반지 해가지고 이제 줘요. 그 기념으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딱 끼면서 그 메시지가 영화 속에 그 메시지가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내가 이 반지 하나만 안 꼈으면 한 영혼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술을 한 잔만 안 먹었어도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살려줘서 고맙다고 상을 주는데 이 사람은 그게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좋은 구두 하나만 안 신었으면 한 사람 더 살리고, 내가 반지 하나만 안 꼈으면 또 한 사람 더 살리고, 내가 좋은 옷 하나만 안 입었으면 또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뭔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씩 절제함이 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값진 일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후회와 그런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사는 중에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니 가까운 사람 전도하고 멀리 있는 사람 선교하고, 이게 안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물질이라도 많은 건 아닐지라도 보내주고, 아니면 여러분이 프로는 못하면 아마추어라도 같이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과 기쁨과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를 또 감사하겠는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못 살을 때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살으려고 갔듯이 지금 우리가 좀 잘 살으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십만 명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인적 자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방송을 보는 사장님들 또 관계되는 아는 분들에게 내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절로 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없고 못 살으니까 여기 온 겁니다. 그들은 여기 와서 한 3년만 고생해 가면 자기 나라 가면 엄청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좀 잘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친절을 알았어요. 그러면 한국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하고 가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선교사 보낸 것보다 저절로 와서 배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오면은 사기 쳐먹고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아파도 병원도 안 보내고, 세상에 그들이요 막 이를 뿌득뿌득 갈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도 용서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 개인적인 몇 푼의 그 욕심 때문에 내 개인의 신앙도 양심도 국가 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에 와서, 아니 여러분 보세요, 막 시골 가도요 근로자들 많습니다. 새카만 사람도 많고 막 많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선교하지만 그들을 잘 여기서 복음으로 가르쳐 놓으면 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북에서 귀순원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온 사람도 있지만 다 중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중국 조선족도 온 사람도 있지만 이북 사람이 이렇게 온 사람도 많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북한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직 이 언어를 못 고쳐가지고. 세상에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북한군 하사였어, 하사. 근데 이제 남한으로 왔어.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갈래? 어디 가십니까? 서울역 가기요. 보니까 북한 말씨야.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난 진짜 희한한 게, 이 사람 북한 사람인가? 간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선족인가 보네. 어디다 팔아먹지?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2번이나 팔릴 뻔했대,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이러면 세상에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랬대. 도망 나오느라고 혼났대. 왜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잘 인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려고는 안 하고 디리다 팔아먹으려고만 하는가?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민족을 축복하겠는가? 나 한 사람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그 택시 운전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그 사람이 얘기해갖고 그 사람이 얘기해서 내가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겠는가?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그 사람이 참 잘해줬다 간증하면 또 내가 그걸 간증하면 얼마나 좋은 소문이 퍼져가겠는가? 한 사람이 별거 같아도 이렇게 중요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우리 사장님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관계되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잘해 주십시다. 정말 인사 좀 하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잘해 줍시다. 옳지, 인사, 옳지, 빨리. 빨리 인사 좀 손잡고 인사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신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돌아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아주 수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았고 여기서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전파를 이거는 막 선교를 저절로 와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선교사 하나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 이제 내가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섬이 하나 있어요. 뭐 섬이든 나라든. 근데 맨 먼저 여기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싹 이거를 여쪽에다 딱 심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단이 정통이고 기독교가 이단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맨 먼저 들어온 것이 정통이고 그 다음 들어온 것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정통이 먼저 와야 정통이지 이단이 먼저 오면 그게 정통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웃기냐면은 기독교 얘기하면 서양 종교 왜 믿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불교가 한국 종교인 줄 알아. 그렇게 무식이 충만해요. 왜? 불교는 원래부터 했었으니까 그 원래가 언제인 줄도 모르고. 왜 그래요? 불교가 먼저 오고 기독교가 나중에 오니까 지금 보세요. 오래된 절은 많아도 오래된 교회는 이제 겨우 100년 넘었잖아요. 오래된 절은 수백 년씩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는 지금도 다 무슨 정신이 있어요? 불교 정신이 있어요. 나는 너무 목사로서 속 터지는 게 사극만 하면 스님 나오더라고. 사극에 목사님 출연하는 게 없어. 하고 사극에 목사님 출연하는 거 있으면 나도 틀림없이 출연을 했을 텐데 없어요. 왜요? 사극 속에는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극 속에는 이제 요새 근대사에 와야 목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를 불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바꿔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정통 신앙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걸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2단이 먼저 들어가면 2단이 1단 되고 1단이 2단 되는 거예요. 그놈을 다시 바꿔내고 다시 집어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독교가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아멘. 예. 또 하나, 나는 우리 선교사님들, 나는 선교사님한테는 그냥 꼬리를 내려버려. 왜? 내가 정말 자신 없는 그 일을 그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부흥사 앞에 서면 나는 담대해져요. 그러나 선교사 앞에 서면 나는 작아져요. 왜? 자신이 없어. 난 선교사는 하라면 작전기도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냥 선교 지역에 가서 부흥이 한번 하고 오라면 하겠어. 근데 거기서 살면서 평생 한 명 전도하고 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나는 개갈이 안 나서 못해. 그런데 내가 몰몬교 선교사들을 보면서 내가 참 도전이 돼서 그래요. 몰몬교 선교사들은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젊은 외국인 대학생 같이 생긴 애들이 검정 바지 흰 와이스 아크릴 명창단 애들, 그게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예. 한국말 잘하죠. 근데 참 나는 걔네들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게 뭐냐, 몰몬교회에 입문을 하면 의무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교할 나라를 정하면 자기가 스스로 언어를 배웁니다. 그 나라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한국말을 지가 알아서 학원 다니면서 배워요.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금을 해요. 두 가지를 합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적금 들고 한국말 배우고 적금 들고 한국말 배우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요소가 채워져서 말이 배워지고 돈이 모아지면 휴학을 합니다. 대학교를. 그리고 가서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가서 선교를 하고 자기가 벌은 돈 가지고 자기가 배운 언어로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복학해서 졸업을 합니다. 이것이 그 생명의 그 끈질김. 그래서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질경이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라고 언어 다 배울 수 있도록 돈 대주고, 선교사 가면은 또 다 여기서 후원해가지고 돈 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개갈 안 난다는 것도 나도 알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양도 안 차는 것 알아요. 그러나 몰몬교 선교사에 비하면 기독교 선교사는 내가 볼 때 천국이요.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그러니까 그쪽은 야생화인데 우리는 온실 선교사 같아. 내가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는 제일 좋겠어. 어떻게? 살기는 부자같이 구원은 나사로같이, 그죠? 살기는 나사로같이 구원은 나사로같이, 살기는 부자같이 지옥은 부자같이.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살기는 부자같이 살고 천당은 나사로같이 하면 제일 완벽하잖아. 이게 뭔 말을 빨리빨리를 못 알아듣네. 이게 보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력은 이단같이, 후원은 정통같이, 그러면 큰 역사 이루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호와 증인 보십시오. 잔인하게 아주 찰거머리는 이유도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분들 쉴 새가 없어요. 아, 입에 엔진을 달았어. 그냥 막 아이고, 숨 쉴 새가 없어. 그냥 그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해. 예. 그런데도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해. 자, 이것이 우리가 그 세계를 안 들어가 봐서 그러지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딸 시집 보낼 때가 됐어요. 참 좋은 남자 만났어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파혼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단이라고 파혼을 했어. 그러한 불이익을 교제하면서도 그 사람 이단이랴, 그런 불이익을 다 참고도 그래도 견뎌내는 그 질경이 같은 그 생명력. 그러면 기독교는 교회 다닌다면 인정해주고, 교회 다닌다면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그런데도 생명력이 약하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예? 이단도 오늘 가방 들고 다니면서 다 전도하고, 이단도 오늘 외국 가방 들고 나가서 선교하는데 일단은 뭐 하는 거냐? 에?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나는 좀 엉터리 소리 좀, 내 어거지 소리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어떻게? 이단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단같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단같이 귀신을 쫓고, 이단같이 선구하면 그게 최고 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정통은 전도도 안 하고, 정통은 기도도 안 하고, 정통은 선교도 안 하고, 그게 말만 정통이냐? 우리 깨우려고,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보자는 거죠.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의 자세가, 어차피 이리 사르 한 세상 저리 사르 한 세상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인생은 하루하루는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 삶에 아무 열매도 없다면 과연 주님이 뭐라 하실까? 주님 뭐라고 만날까? 달란트처럼 남겨야 되고, 양처럼 순종해야 되고, 뭔가 내 삶에 열매가 있어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이면 이름을 남겨. 이름을 남긴다는 건 다 세상 사람이 한 얘기고, 사람은 죽이면 뭘 남기는 줄 아세요? 간증을 남깁디다. 뭘 남겨? 간증. 그러면 내가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무언 간증이 있어? 내가 볼 때 여러분은 간증이 시원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모르겠어. 나는 좀 생긴 게 좀 엉뚱해서 그런지 나는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해요.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하루 이틀이지 뭐 계속 할렐루야. 그 뭐 지금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하려고 그래.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 대회 한번 열읍시다. 예수님 뜻에 그 좋은 의견이다. 그건 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조견의이다. 가지고 이제 간증 대회를 다 했어.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 바친 간증, 모세는 홍해바다 갈른 간증,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춘 간증, 다니엘은 사자인 먹은 간증, 엘리야는 갈멜산 불 내린 간증, 사도 바울은 옥토 흔든 간증, 한나는 아기 난 간증, 다 이렇게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나는 뭔 간증 가지고 나갈까? 내가 예언컨대 여러분 예선 탈락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예선 탈락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뭔가 내가 주를 위한 간증을 남기는데, 그 간증을 다방면으로도 남기고 보겠지만 선교 쪽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될까? 왜냐? 내가 선교에서 생긴 간증은 그냥 또 전도에서 생긴 간증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어찌 보면 선교는 호강에 겨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금 복음을 듣고 정신이 약간 조금 세게 간 그 토마스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약간 좀 더 맛이 더 가서, 누군가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수많은 영혼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서 모닥불만 붙여놓으면 자기들은 더 활활 타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언더우드가 나 전도했나요? 아니요. 그러나 그 불이 오늘 한국을 붙인 것처럼 누군가 가서 선교사님 몇 명이 간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어쨌든 불만 붙여놓으면 활활 타올라서 민족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일을 주님은 아시기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가라. 자, 선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하시옵소서 가라고 하면 가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뭔 얘기를 또 했냐. 성경에 이미 가라고 했으면 내가 순종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두 가지예요. 알아듣습니까? 주님이 오늘 또 기도할 때 너는 선교사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는 다 가라 했는데 뭘 또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지. 이런 스타일. 어떤 쪽이든지 나는 다 좋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가십시오. 아니면 보내십시오. 그게 선교사님들이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가십시오. 아니면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온 말, 가든지 보내든지. 근데 내가 볼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기는 좀 어렵겠어. 할머니가 어딜 가? 그냥 계셔. 그냥 계셔. 그 대신 이제 뭐해? 우리는 못 가니까 보냅시다. 기도를 보냅시다. 물질을 보냅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이 얼마나 감사해요. 120년 역사에 2등이요. 우리가 선교 2등. 미국 1등, 한국 2등. 그런데요,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비교해 보면 우리 쪽이 훨씬 잘한답니다. 우리는요 아주 잘한대요. 우리는 먹는 거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군뱅이도 먹으니까. 쥐도 먹고 뭐 하여튼 지렁이, 군뱅이, 지네, 뭐 그냥 개. 막 개가 뛰어다니잖아요. 왜? 우리는 그래 막 도시락이 사러 움직인다고.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개가. 근데 그들은요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 먹으니까 개가 막 들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아이고 완전 단백질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고단백이. 그건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선교사가 참. 두 번째, 기후 조건의 적응력이 대단해. 우리는 추웠건 더웠건 뭐 80도 차이를 우리는 견뎌내니까. 영상 40도도 이겨내고 영하 40도도 80도 차이를 견뎌내니까. 이건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어 구사력이, 어느 나라든지 가면 우리는 언어 구사력이 대단합니다. 아무 데 갖다 넣으면 그 원주민하고 말을 똑같이 해. 왜? 모음이 좋아가지고.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해도 안 돼. 모음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발음이 안 돼. 굿모닝 이걸 못해요. 이걸 굿도모닝 이래야 안 돼. 세상에. 내가 작년에 일본 부흥이 갔더니 맥도날, 이 맥도날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마그도나르도. 마그도나르도.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우리는 언어 구사력 좋지. 우리는 전쟁을 931번을 했는데 쳐들어간 게 없어. 맨 쳐들어온 것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감정 있는 나라가 없어.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여권 가지고 다니는 나라보다 한국 여권 가지고 다니는 나라가 세계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뭔 말인지 이게 확확 와닿지를 않는 거야. 이게 속 터져. 미국 여권 가지고는요 못 가는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한국 여권은요 아무데나 갑니다. 아무데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적 그런 걸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 어쨌든 주님이 걱정했잖아요. 밭은 휘어져 익을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추수꾼인 줄을 깨달아서 전도도 하지만 선교도 해서 국산 영혼도 구원하고 외제 영혼도 구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시대에 한국에 그런 사명 주심을 감사하고 뭐 집을 팔아서 선교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저 적은 것이지만 모아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선교 헌금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빨리 회개해서 다시 재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